우리 오늘 그 말씀인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은 어제 읽었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었고 이제 그곳에서 고초를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증 설교를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 어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연결해서 그 말씀이 19절까지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였는지 모르겠지만 22절 말씀, 사람들이 지금 소리 지르기 시작하고 시장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3절, 떠들며 옷을 벗어버리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소리를 지르고 완전히 난리가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만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견딜 수 없었고 살인 충동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 원인을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찾으려고 하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이방인과 동일하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방인과는 자신들과 완전히 차별화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을 이방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노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하였고 그를 살려둘 수 없다라고 그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천부장이 한수를 덧떠서 24절 말씀에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무슨 일로 그에게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고 신문하라 라는 일까지 합니다. 우리가 조금 앞부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온 이후에 사도 바울이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래서 들것에 실려 나갔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그에게 이러한 채찍질이 일어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생각지 못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해 생각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위기를 벗어나고 또 다시 한번 이 위기를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하루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또 생각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씩 아마도 곱씹어 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가 꺼냈던 한 가지 비장의 카드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5절 말씀에 가죽줄로 사도 바울을 매게 되자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숨겨뒀던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 카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왜 대단하냐 하면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집니다. 하나는 형벌이 확정되기 전에 범죄가 확정된 이후에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는 겁니다. 아직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처럼 채찍질을 하거나 그를 결박하거나 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절대로 위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형이 확정되더라도, 유죄를 받았을지라도 로마 황제에게 상고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그때까지는 어떤 경우라도 범법자 취급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아주 놀라운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그 말에 백부장이 화들짝 놀라게 되고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말합니다. 넌 어떻게 이것을 얻었느냐? 나는 돈으로 샀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것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날 때부터 가졌던 로마 시민권이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돈을 치르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로마 시민권과 같은 천국 시민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 시민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비장의 카드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내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의 문제를 바꿔나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키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있으신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천국 시민권을 생각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비장의 카드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도 다시 말하지만 천국 시민권을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날 때부터 주어진, 어쩌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천국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를 믿고 우리 인생의 천국 시민권을 가지는 이 단계를 거듭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거듭난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는데, 하나는 다시 태어나다는 뜻을 가지지만 이 단어의 원어는 위로부터 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위로부터 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위로부터 난 우리의 인생은 다시 위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 지금 내 인생이 주어진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고 나는 돌아갈 곳이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천국 시민권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의 삶이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만들고 수많은 문제로 인해 우리의 삶이 훼손되는 그런 삶이 발생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위기 앞에 설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잠깐이지만 저 하늘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만 머릿속에 제대로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 인생의 영원한 소망인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 내게 다가오는 문제, 내 인생에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의 삶이 내가 무너질지라도 영원한 장막은 무너지지 않음을 기억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의 삶의 소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목적 가운데 한 가지는 로마에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의 소망이 있었고 어쩌면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이 그로 하여금 사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내었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황제에게 상고함을 통해서 그가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형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가 로마에 거주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나가게 만드는 도구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시민권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촉매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인생의 삶을 살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천국 시민이라는 이 확신이 내 속에 있다면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 자체가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 시민권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백성이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이 땅 속에 감당해야 될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내 인생이 천국 시민이라는 이 사실을 하나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시민권은 내 자의로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기쁨이 생겨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소망이 가득가득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셔서 오늘도 나를 보내신 자리,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